오늘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정체를 밝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봤을 때 롯의 삶을 살펴봤죠. 그런데 롯의 삶에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삶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죠. 그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내렸을 때 원칙의 부재였다. 원칙을 정하지 않고 그렇게 그때그때 눈에 들어오는 대로 신앙의 결단을 하기보다는 눈이 좋은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그것이 롯의 삶에 문제를 자꾸 일으켰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었죠. 그러면 이 원칙의 부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믿음의 뜻대로, 믿음의 길대로만 갈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만 나는 살겠다. 이제 어떤 이런 원칙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한 원칙, 믿음의 원칙의 부재가 그런 삶의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원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이 원칙의 부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고요. 이 원칙이라는 단어를요, 조금 더 오늘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당신의 삶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대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요, 스파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전혀 다른 외형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뭔가 영화가 진행될수록 이상해요. 자꾸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죠? 비밀이 새고 그럴 때 위기가 닥칩니다. 그 스파이가 잡히잖아요. 그럴 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여러분, 그런 거 우리 영화를 통해서 많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순간순간의 삶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질문이요? 너 정체가 뭐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어느 한 시점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쳐보자고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삶을 영원히 구해주신 나의 영혼의 구세주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정말이야? 겉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말하는 너의 신앙이 진짜야? 너의 진짜 삶의 정체가 뭐야?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섰을 때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또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성도 중에 직분을 맡은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순간순간 물어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당신의 진짜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앞에 섰을 때에 진짜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게 내 정체성이야.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깊은 핵심에 있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이거야. 이게 내 정체성이야. 이게 내 정체야. 라고 드러낼 수 있는 그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또 아브라함의 정체가 이런 거였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정체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 이게요 참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몇 구절로 한 구절로 딱 몇 단어로 쓰여져 있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라는 이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 상당한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무자한 사람,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고통은 자식이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까지 왔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머물렀고 하나님이 다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받고 짐을 싸서 떠날 때가 이미 아브라함 나이 75세였단 말이에요. 나이가 이미 많이 든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마치 자식과 같은 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조카 롯이었다고요. 형 하란이 낳은 아들 롯.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살펴봤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떠날 때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빠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는 이름이 조카 롯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요 자식과 같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이 롯이 특별한 존재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제가요 이 14장의 내용을 살짝 요약해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라는 왕들이 뭉쳐가지고요 연합을 해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지역을,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땅을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시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이 그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14장 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공을 바치고 예 형님들 제가 잘 모실게요.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그 군사력에 굴복하다가 이제 반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요. 안 되겠네. 정신 차리게 한번 쳐들어가야겠네. 그리고 그돌라오멜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패해요. 이 조공을 바쳤던 왕들이 이 왕들의 연합군이 패합니다. 그러면서 14장 10절에 가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여러분, 그래서 전투에 패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 왕이 다스리던 그 땅을 그돌라오멜 왕이 완전히 약탈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갈라서서 소돔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던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을 함께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아브라함이 하냐면요. 우리 14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아무리 조공을 바쳤던 그 왕들이었지만 그래도 시날 왕, 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소알 왕의 군사가 연합했던 그 군사들과 싸웠던 그 군사력으로도 당해내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조카가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잡혀갔다는 걸 알고 아브라함이요 사병 318명만 데리고 가서 다 뺏어오는, 다시 다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목숨을. 아브라함뿐만 아니고요. 만약에 이 기습 작전에서 실패했으면 아브라함과 관련된 모든 식구들을 아마 그돌라오멜 왕이 다 잡아서 처단을 했을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고 자기와 관련된 모든 가족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를 해서라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을 구해내는 것을 우리가 14장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이것이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요 끔찍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카 롯이, 그렇죠? 그렇게 자식같이 사랑했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다투고 그 다툼의 결과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속에 얼마나 공허하고 씁쓸한 마음이 들고 배반감이 들고 배신감이 들고 그랬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이 떠난 후에 이런 상태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는 자의 삶에는요 때로는 헤어짐의 고통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도요 때로는요 우리의 익숙하고 끈끈한 관계였고 믿었던 사람들, 믿었던 관계들이 와장창 깨지는 것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배신당하고요 배반감에 정말 그 가슴 아픈 그 상처와 상실감에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일들이 믿는 자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절망감과 이 상실감을 느꼈을 때, 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감정 별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아프죠. 당연히 아프고, 당연히 쓰라리고, 당연히 고통스럽고, 때로는 불에 댄 것과 같이 정말 가슴을 칼로 베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상처들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요, 왜 그런 것들을 허락을 하시냐면요, 하나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믿었던 어떤 삶의 부분이 무너질 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전혀 새로운 관계와 전혀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한쪽이 무너져서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너무 그 고통과 절망에 오래 휩싸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요, 그 절망과 고통이, 그 끊어짐이, 그 헤어짐이 끝이 아니고,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장막 너머로, 무너진 관계 너머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전조 증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꿈을, 새로운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고개를 숙이지 말고, 머리를 숙이지 말고, 이제 고개를 들고 너의 눈을 들어서 네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지역을 바라봐봐. 이곳에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사방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를 이뤄라.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게 이제 포기한 땅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다 조카 롯에게, 자식같이 사랑했던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한 이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양보한 그 아브라함에게 현재로서는 정말 척박한 땅에 남아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으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고통과 고난은 있지만 완전히 무너져서 끝장나는 삶이란 결코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의 무너짐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된다. 여러분, 꼭 그 말씀을, 이 원리를 꼭 가슴에 새기고 이 세상의 어떤 아픈 그런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그 아픈 상처에 매몰돼서 허덕이다가 그냥 인생을 흐지부지 사는 그런 인생으로 가지 마시고, 이 무너짐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삶의 새로운 희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삶의 이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삶의 핵심에는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건 어떤 것이냐면 여기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롯은요. 삶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러분 여기에요. 롯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눈을 들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보는 주체가 롯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보고 자기가 눈에 들어온 것을 판단해서 난 이렇게 할래. 이게 롯의 삶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눈을 들어 보더라도 롯이 눈을 들은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결과적으로는 눈에 들어와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눈에 들어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봤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롯과 아브라함 삶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런 성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정체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요, 그 정체를요, 숨기지 말고 밝히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지만 결국에 나도 내 눈에 보게 되지만 그 전에 나는 한 단계 삶의 단계를 더 거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나는 보여지는 삶의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사는,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삶에 그런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 삶의 정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신의 신앙인의 삶의 정체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만히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그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읽어보십시오.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이 오라는 곳으로 오고 가라는 곳으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 고백하고 그것을 삶에서 가감없이 드러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정체를 아주 밝히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복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나의 삶의 정체성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나타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때마다 시마다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실 때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계속 아브라함에게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전에 했던 약속을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그런 삶의 특징이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새로운 삶의 축복과 은혜와 새로운 삶의 희망과 소망으로 이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 다음에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발견하셨죠? 하나님께서요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두 가지 약속을 나타나실 때마다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땅을 주겠다. 땅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에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런데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의 초기부터 나타나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우리가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땅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땅 얘기와 더불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지만 75세 나이가 됐지만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제가 살펴봤듯이 또 땅을 준다 그러고 또 자손의 복을 준다고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어디로 가시냐면요. 창세기 1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자, 제가 이제 쭉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나타납니다.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타난 하나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제일 먼저 토로합니다. 물질도 뭐 됐고요. 하나님 뭐 땅도 됐고 뭐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 약속 알아요. 늘 저에게 약속하셨죠. 근데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정했어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식을 삼기에도 부족함 없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나는 내 자식은 롯이다 했는데요 롯과는 헤어졌어요. 이제는 나에게 있는 것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기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자손 얘기 또 해요 안 해요? 또 하시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엄청 많아질 것이다.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땅 얘기 또 해요 안 해요? 이 땅을 준다고 또 말씀하시죠. 자, 이게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땅 얘기를 합니다. 자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만날 때마다 땅 주신대요. 만날 때마다 자손을 주신대요. 그런데요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게 롯인 줄 알았어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아내 사레에게는 아이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잘 이렇게 양육받은 내 몸의 씨는 아니지만 이 다메섹 사람이다. 그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롯은 이제 헤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자녀가 생길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16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잖아요. 그리고 16절에 아브라함의 첩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좀 자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때가 거주한 지 10년, 다시 말하면 85살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을 해도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게 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점점 이제 이 약속의 신뢰가 자꾸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이제 하갈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 나이 86세에 이 사레의 종 첩 하갈을 통해서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손색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자녀를 낳는 사람들이 뭐 얼마든지 괜찮은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17장으로 가보십시오. 1절부터 아브라함이 99세가 됩니다.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요 야 네가 노력 많이 했다. 그래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내가 원하던 게 그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고 너는 그 약속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냈잖아. 그걸 원했던 거야. 너 참 노력 많이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요 15절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타나리라. 이 말을 듣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이스마엘인 줄 알았는데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17절. 여러분 아브라함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했어요. 왜요? 인간적인 모든 어떤 희망이 끊어진 상태거든요. 어떻게 90세, 99세 어떻게 애를 낳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이스마엘이 있는데요. 아시잖아요. 저는 99세인데요. 제가 86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한 그 내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죠? 성경의 여러 구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마다 똑같은 약속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땅을 주리라. 그렇죠? 그리고 너의 민족을 내가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무수하게 만들리라.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좀 젊었을 때는 그래도 기대해 봤어요. 그런데요. 75세부터 약속이 부어졌는데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내 자식같이 생각했던 롯이 떠나가고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길렀던 다메섹 사람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고요. 86세에 이제 겨우겨우 아들 하나 낳았는데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도 아니래요. 근데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한 그 소리를 들은 시점이 사라 90, 아브라함 99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지 우리의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의 최고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여 약속 대신의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할 때 중생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두 번째 태어났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써서 성경은 그런 표현으로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태어났다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요.
여러분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태어나짐을 당한 거지 내 노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신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을 태어나게 할 때요, 인간을 구원하게 할 때요, 약속을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약속으로 이루어내시지, 네가 최선을 다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모자라는 부분은 내가 도와줘서 네가 구원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런 약속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그런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착함으로, 인간의 어떤 법칙들을 자꾸 규율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를 가지고 서려는 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최선이고 이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 편에서는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거든요. 이루어낼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다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이스마엘은 그래도 괜찮죠? 제 아들이니까 아니라. 99세가 됐는데 아니라. 여러분, 99세가 됐는데 네 몸에서 태어난 네 자손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손이 네 자손이다. 그런데요, 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말씀을 마치고 결론을 맺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 아브라함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우리랑 별반 다른 게 없더라고요. 실패하고 치욕적인 사건들을 일으키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가족에게 상처 주고, 아내에게 상처 주고, 자녀들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핵심을 이끄는 그 핵심적 요소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정체를 밝히 드러내면서 인생을 살았던 거, 그거 하나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사고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고통받고 고통주고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한 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아무리 다해도 이루어낼 수 없구나. 구원을 내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구나. 내 삶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없구나. 하면 할수록 좌절이고 낭망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쓰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이루어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든 자,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간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 삶의 원리들을, 그 길만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면서,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부어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복음화시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한 그 복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그 구원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